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본질상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원수된 길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의 특별함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대한 시시함을 느꼈어요. 너와 우리는 별 차이가 없구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식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 잘남을 추구하는데 너희도 변함이 없구나. 교회는 특별한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자랑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핵심, 교회의 자랑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옥에서 건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한 유일한 길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족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길 사도 바울은 천년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훌륭한 것을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축복된 일, 구원을 받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갔다 왔다고 기록한 유일한 사도인 것입니다. 그가 천국에서 많은 비밀을 받고 많은 것들을 그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천국을 보고서 그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도 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도 유일하게 십자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직 거듭난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말 외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교를 가서 그 복음을 잘 배워서 전도하고자 저는 신학교에 들어갈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하루는 이제 신학교 서점에 들렸는데 아주 눈에 띄는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 이름은 보혈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마이시 차부다가 쓴 보혈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보혈이라는 책 그 제목에 옆에 조그만 글씨로 이런 제목과 함께 보혈이라는 그 제목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 보혈. 가장 위대한 능력 보혈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을 읽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그 책을 사서 그 책을 읽고 배우고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힘이냐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인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혈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라면 그 능력의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이 정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100년 전에 일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식민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어요. 우리는 힘없이 그냥 때리면 맞아야 했고, 우리는 그냥 공격하면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제2의 예루살렘으로 만드시고 제2의 유대인으로 삼으셨고, 또한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을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핵폭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천황이 무릎 꿇은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들이 굴복하지 않았지만 그 핵폭탄을 맞고 나서 일본은 무릎을 꿇고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런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핵폭탄이 강할지라도 자연 앞에는 비교할 수 없다. 자연이 한번 휩쓸어가는 건 핵폭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연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배로운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보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보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신비스러운 구원의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지식과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위대한 승리하는 생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과 그리고 보혈의 관계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아멘. 인류의 혈통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한 줄기가 아니라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혈통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후손들은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하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러므로 다 지옥 판결이 내려져 있고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선한 행위나 올바른 행실로 죄에서 사망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사람들을 비극적인 죄악에서 용서해 줄 수 있고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죄의 빛은 인간이 청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인간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죽고 난 다음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 죄값을 갚을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죽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전에 저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서 죽음에 대한 충격을 받고 나서 왜 사람은 죽는가? 여러분 사춘기 다 이런 경험하잖아요. 왜 사람은 죽는가? 저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들과 특별하게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그 관심이 있었어요. 왜 죽는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사람은 왜 죽는가? 그냥 자연의 이치인가? 도대체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냥 내가 그냥 뿅하고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도 죽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죽음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의 선고 때문이요.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 인간은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의 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우리가 갚고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값을 청산할 수도 없고 완전히 그것을 갚을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죠. 예, 우리가 그 죄를 갚을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죄인을 또한 구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주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은 이상 사람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고 세상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으므로 사람 가운데 죄 없이 33년을 사셨고 주님은 급기야 온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올라가 그 몸을 찢고 피 흘림으로 인류의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은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반역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빨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그 안에 들어왔고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한 것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편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을 가리었고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정재 지사님이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라면을 먹다 김치를 들다가 김치 국물 깍두기 국물이 그 흰 옷에 딱 튀었어요. 그러면 흰 옷을 입은 정재 지사님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 숨어있던 본성이 나올지도 몰라요. 흰 옷 입은 사람이 또 누구예요? 예,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죄를 가진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를 가진 인간이 인간 앞에 하나님을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었으면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진 인간이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만 그럴까요? 인간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싫은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잘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장난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게임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요. 놀만한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처럼 놀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팽이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또 나가서 다방구하고 술래잡기 하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때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소각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소각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 소각장에 있어가지고 모든 쓰레기를 다 소각장에 태웠어요. 우리 학생들하고는 약간 세대 차이가 났죠. 제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저는. 예. 저는 그때 불장난을 참 좋아했고 불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불장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불장난을 하다가 집을 홀랑 태운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피를 이어받아서 불장난을 굉장히 좋아했고 저도 집을 홀라당 태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7살, 8살 때 7살인가 8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할머니 집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눈을 떠서 장롱을 보면 그것이 우리 집 장롱이 아니라 할머니 집 장롱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만큼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고 보고 싶어했고 그리워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 집에
친척 동생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다가 뭐 놀 게 뭐가 있겠어요. 할머니 집에는 시골이니까 더 놀 게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놀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저희 할머니 집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아주 큰 소뚜껑을 이걸 사용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큰 소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뚜껑을 사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불을 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냥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성냥은 네모난 각이 아니라 그 팔각형 이만한 성냥. 그 성냥이 그 집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신난다. 그러고 나서 그 성냥을 가지고 그 동생과 함께 제가 동생을 이끌어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동생을 이끌고 그 가마솥 밑에다가 막 성냥을 집어넣고 불을 떼고 나무를 떼고 하여튼 그리고 재밌게 놀다가 할머니한테 걸렸습니다. 할머니한테 걸려서 실컷 혼나고 성냥을 빼앗겼습니다.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아그들 경고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불순종하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에 불순종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성냥을 들고 동생을 이끌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이끌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할머니 밭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밭에 들어갔더니 뭔가 태울 만한 것이 뭐가 있나 봤더니 상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추 아래다가 성냥을 막 이렇게 탑을 쌓고 불을 붙이고 이 상추를 태웠는데 상추는 불에 붙지 않아요. 상추는 불에 붙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경험으로 7살 때 깨달았습니다. 7살 때 깨닫고 왜 상추에 불이 붙지 않는가? 저는 굉장히 속이 상해서 이번에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름하고 가을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불을 붙이면 잘 타는 아주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불고 좀 이제 뭔가 이제 습한 것이 사라지고 건조함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덤 옆에 친척 동생과 함께 이제 놀기 시작했습니다. 성냥을 탑을 쌓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활활 잘 타요. 그러고 나서 옆에 조금씩 이제 불이 붙어서 이 정도 이렇게 막 불이 번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불이 번지니까 그때 막 끕니다. 그러고 나서 몇 번씩 더 했어요. 하다가 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불을 붙여보자 그러고 나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을 붙였더니 이제 지름 30cm 한 요 정도 해야죠. 30cm 요 정도. 30cm의 불을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냥 30cm.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꺼야지 그랬는데 세상에 30cm의 지름인데 불이 안 꺼져요. 7살의 손바닥이 뭐 얼마나 크고 발바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밟아도 손으로 때려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은 붙여서 옆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7살 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놀라 자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긴장하고 놀래서 어떻게 할까 그다음 산속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불은 점점 타오르는 거예요. 불은 이미 저의 키를 넘어섰어요. 불은 활활 타오르면서 산불로 이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불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넓은 크기를 이미 태웠습니다. 저는 놀라서 산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산 깊은 곳에 들어가자마자 뒤돌아서 그 불 붙는 방벽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것을 가서 말해야 되는가 아주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5사람, 6사람 정도가 리어커를 끌고 그 리어커 안에는 볕단을 잔뜩 싣고 마치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산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정말 달려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지프로 볕단을 가지고 그 불을 사정없이 내려쳤더니 그 불이 막 세력을 잃고 점점점 죽어가더니 불이 싹 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저씨들이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녹색 모자에 그 옛날에 왜 교련복 같은 그런 옷. 그런 똑같은 옷을 입고 그 불을 끄면서 저를 향해서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불장난하지 마라.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천사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논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논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추수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추수 때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한 100년 전에 고종황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죽이려고
이승만이 건국됐던 청년 이승만을 죽이려고 깡패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있는 곳에 깡패들이 갔습니다. 이승만을 죽여라 갔는데 이승만이 이제 깡패들을 보고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손을 확 잡더래요. 골로 가면 죽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십시오. 그때는 사진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사진 인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당하게 깡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대요. 여러분 깡패들이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아, 저놈은 이승만이 아니구나.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승만 녀석은 도망갔겠죠. 그때는 사진도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듣고 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깡패들에게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손을 잡았던 그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그 사람이 감각만 있고 그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훗날 이승만이 이제 기록하기를 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살려준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마치 느꼈다니까요. 어렸을 때. 아, 처음부터 나를 보고 있었구나.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 느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산불이 꺼졌습니다. 신기하죠.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일 없었듯이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나서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근데 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할머니가 싫어졌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좋았던 할머니가 불편해졌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할머니 집이 이제는 싫어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가 하지 말라는 불장난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구약의 개념은 죄를 가려주시는 거니까. 신약의 개념으로는 죄를 청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가렸지만 그 나뭇잎은 햇빛이 그냥 잠깐 비치면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그 피를 땅에 흘리고 아담과 죄를 피로 말미암아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며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 개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자녀는 가인이었고 둘째 자녀는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지은 농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므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피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농산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이 땅의 자연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 성전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은 지진이 일어났고 성전은 흔들렸습니다. 성전이 흔들릴 때 여러분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거기 휘장이 처해져 있어요. 휘장은 단순히 커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휘장은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단순히 그냥 1mm 이 정도가 아니라 두께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센치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가죽으로 휘장이 쳐져 있다는 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성경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다른 곳에는 가운데에서부터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휘장은 누가 찢으신 것입니까? 누가 찢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휘장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임재가 가려졌어요. 그전에는 그 임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렸던 휘장을 찢으시고 그 하나님을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모든 처음 낳은 자를 모두 다 죽이는 바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어린 양의 피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 그 피를 가지고 문과 문설 중에 바를 것이다. 발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오버패스. 그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무엇을 보면 지나가는 것입니까? 피를 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 피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 피가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유일한 자다. 그 피가 그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라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 피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피를 보면 떠나가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너의 예배만 받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는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들로 아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피가 땅에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우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발음이 안 되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뻔뻔스럽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우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는구나. 너의 아우의 피가 내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피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도 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원죄와 허물이 용서받았다. 너희는 보혈을 마음에 모셔드려라.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고개를 들라. 가슴을 펴라. 활기차게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라. 여러분 보혈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보혈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계속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피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양과 도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행실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값없이 그 피로 구원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고속도로인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이 아니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마귀가 손가락으로 참소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마치 부족하고 못나고 못 살아도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넘어지며 삶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삽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런 의인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보혈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마귀와 보혈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도 보혈을 무서워하고 떱니다. 마귀는 사망의 장자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죄 짓기 전에 먼저 죄를 지었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하였고 사람이 영적으로 죽기 전에 먼저 죽어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사망의 장자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깨임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부하가 된 것입니다. 사망의 장자가 사망의 차자가 된 인생을 소나기에 넣은 것이에요.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굴복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권세가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전력을 다하여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류 타락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 임금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한 유일한 이유는 아담이 죄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값을 탕감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세상 임금 마귀는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인류의 죄를 잡고 있던 마귀가 보혈이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죄값이 청산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여 그 피를 주장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엉겅퀴와 가시 같은 생각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혈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주장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엉겅퀴와 가시 같은 그런 생각들, 부정적이고 악하고 두려움을 주고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파쇄하고 성령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참수할 때 여러분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은 자타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 강하십니까?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더우면 옷을 벗어야 되는 약한 존재예요. 예,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보혈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식과 명철과 판단력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보혈의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보혈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